오늘 본문은 자문의 마지막 말씀이자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남자를 포함해서 이 자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지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기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걸 추구하면서 삽니다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고운 것, 좋은 아름다운 것 이게 좋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인 것이고 표피적인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인체 신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시회는 사람의 죽은 시신에서 피부를 벗겨내고 피부 아래 근육과 뼈 이걸 그대로 드러내어서 그렇게 전시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 이게 말이 어떤 전시회지 사람의 진짜 시신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상업화했다고 하는 그런 악평을 듣는 그런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시회에서 그 피부가 벗겨진 그런 인간,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고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 뼈 이런 것들 그대로 드러나게 만든 만든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해서 전시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고와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한꺼풀 피부 안쪽만 들여다보면 저렇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피부만 살짝 한꺼풀 입혀놓으면 이 사람 참 이쁘다, 이 사람 참 곱다, 이 사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꺼풀만 딱 벗겨놓고 그 내면을 보니까 이건 뭐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고 누가 예쁜 사람인지 누가 못난 사람인지 누가 피부가 곱고 하얀지 누가 피부가 거칠고 검은지 전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참 곱다 예쁘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한꺼풀 피부 바깥쪽만 보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겉모습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똑똑히 생각하면서 살라는 그런 교훈인데 여러분 속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계속 그걸 추구해도 사람이 속는 법이 없는 것, 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이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으로 쭉 인생을 산 사람은 참 내가 이렇게 산 게 헛되구나 이렇게 결코 느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만 계속 쫓아다니면 후회할 것이 많고 그래서 고운 거가 참 거짓된 거구나 아름다운 거 헛된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또 좋은 그런 기준을 따라 살면 살고 나서 속았다고 싶을 것도 없고 헛되게 살았다고 후회할 일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3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산 삶의 열매를 스스로가 거두게 된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수고한 만큼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생의 보람이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남이 가져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삶의 결과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져가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헛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써지던 이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 뭐랄까 뭐 재판정 같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성문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 앞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정하는 그런 재판을 했는데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 칭찬을 받는다. 공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바르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잘 산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살아온 삶이 정말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옳게 살아온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얻게 되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쭉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고운 것을 쫓아다니며 살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산 사람은 후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이 칭찬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이게 지혜인데 이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다. 이게 인정받는 삶이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보람, 기쁨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의 결론, 오늘 우리가 31장까지 이제 마치는데 잠언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삶의 기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서 지혜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